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시대에는 몇 년 동안 기근이 왔죠? 7년 동안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3년 6개월의 이 기근의 심판 때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자 다시 이 엘리사 시대에 더 2배의 큰 재앙, 심판이죠. 7년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더 큰 재앙으로,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매튜 henry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작은 심판에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보다 크고 장기간의 심판을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죄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징벌을 우리에게 주세요. 회개하기 원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의 길, 우상의 섬기는 길을 가게 된다면 점점 그 징벌의 강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또 이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 가면서 점점 이제 세져요. 우박 재앙, 뭐 전염병 재앙, 그래서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징벌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사랑의 징계죠,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면은 그 더 강도가 세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고난과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사랑하신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있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징계를 주셔서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지 이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돌이킨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점점 징벌의 또 이런 강도가 세지기 전에 우리가 그냥 말씀 앞에 돌이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 또 묵장 예배, 또 우리 예배, 또 이런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기근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수뎨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셔서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는 거주할 만한 곳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수뎨 여인을 이렇게 친절히 대하고 또 그 여인이 피할 것을 알려주신 이런 은혜를 준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정말 잘 섬김,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열왕기하 4장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수뎨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 침상, 책상, 뭐 촛대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자고 남편한테 건의를 했고 남편도 흔쾌히 이제 응해서 이제 엘리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를 선대한 선한 수뎨 여인의 이 친절은 기근 때의 돌보심을 받음으로써 보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섬김을 통해서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그때도 기근 때였잖아요. 엘리야 때.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밀가루 조금이랑 이제 여러분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자가 와가지고 그 떡을 내게 달라.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분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라 그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도 그냥 떡 하나 준 건데 돌아온 거는 넘치도록 축복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넴 여인도 섬긴 것은 조그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그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게 기근 때 미리 하나님이 또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수넴 여인도 그렇고 섬긴 것은 자그마한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섬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긴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정말 수지맞는 정말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수넴 여인의 특징은요, 엘리사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센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저분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미리 본인이 앞서가서 알아서 그냥 센스 있게 모든 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도요,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저희를 도울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또 섬김의 일을 하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 여인이 7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5절에 이제 게하시가,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전토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호소하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도와줍니다. 이 여인은 우리 스승 엘리사가 이 여인의 자녀를, 죽은 자녀를 살려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은 여러 엘리사가 어떤 자입니까? 아합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또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을 건진 그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역사를 보면서 그를 존중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를 또 높이는 그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종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호소해주는 강력한 자를 세우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참 좋으신 분이고 또 이렇게 실력도 있는데 이게 뭐랄까 이제 뒷백이 없어가지고 번번이 진로가 앞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저도 많이 기도하고 이분도 많이 기도했는데 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이분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길이 열렸는가? 이분이 잘 모르는 어떤 힘 있는 분이 이분을 위해서 대신 호소해주고 대신 주장해주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줘서 그 앞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분이 마음고생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이분을 잘 설명해 주게 하시고 이분을 대신해서 다시 간청해 주게 하셔서 이 길이 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실 수넴 여인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과 그 전토 집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의 뒷병이 엘리사가 나서준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사의 그 파워, 엘리사의 그런 어떤 입지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호소해 또 사람들 세워서 호소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을 이렇게 해서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인을 위한 특별 관리를 임명한 겁니다. 마치 특별 어떤 수사할 때 특별 검사를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집 뭐 전토만이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 계산하여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 전의 것을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 아주 오래전에 벌써 지금 10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게 10년도 넘은 돈이라서 참 그동안 못 받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의 그 기도 부탁 받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면 응답됐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거의 이것은 포기 상태였고 도저히 받기 어려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를 참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것을 다 되찾도록 회복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 힘없고 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아무런 그런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기근 때에 보호해 주시고 잃어버린 건 다 회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또 섬김을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사르밧 거부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것보다 비교할 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아 기도하시고요.